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누가 알아듣겠느냐라고 이렇게 불평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렵게 느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어렵게 설명하신 탓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제자들의 그 이해력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설명 부족이나 또 제자들의 이해력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들을 제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잘 믿겠습니까? IQ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IQ가 낮고 배움이 짧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낀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승천 이야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승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오셨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승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승천을 목격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다라고 해서 그 승천을 본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들을 수도 없이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거나 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경 전체를 암송하거나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삽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살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은 스스로 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 사망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망에서 살아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아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따르고 있는지,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셨다. 언제부터 아셨다라고 합니까? 경험해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아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사람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누굴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에 나오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뭘 놔버리게 된다고요? 신앙을 놔버린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자기 생각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내 생각과 이 소원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소원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소원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뿐이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잘못된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근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가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의 고백을 했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그리고 주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죠. 베드로의 이 고백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믿고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이 경험,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먼저 뭐예요? 믿음 자체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에 스스로 도달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따지면 자, 누가 더 많이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가이사랴 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것을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몇 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어요. 100점짜리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베드로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IQ가 낮아도 배움이 짧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참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여러분 이해력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설명이 부족하거나 여러분 이해력 문제가 아니라 자, 뭐가 문제라고요? 바로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를 못하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만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선포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설교를 알아듣지만 믿음이 없으면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내가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생명의 떡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귀하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믿어지지 않고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선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필요와 욕심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이죠. 그걸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생명의 떡으로 믿어지지 않고 설교가 어렵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